오늘 본문은 다윗의 정치적 망명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결정 하나를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됐습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고 거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당시 다윗을 따르는 유명한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까지 이렇게 전체 계산을 해보면 어림잡아 2,000명가량, 많이 잡으면 3,000명가량도 봅니다. 규모가 작지 않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살아갑니다. 근데 망명하는 인생인지라 늘 먹을 것이 생필품 등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가까이 있는 이방 민족들, 굿솔, 기르스, 아말렉 등을 침략해서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 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기스가 종종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를 쳤냐? 오늘은 얼마나 벌었냐? 그때마다 다윗은 늘 유다 땅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렇게 살아간 시간이 무려 1년 4개월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요. 지금까지는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내가 아기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기스가 어느 날 불러서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다윗 당신의 충성을 보고 싶다. 이러면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이번 싸움에 선봉에 서라. 정말로 이스라엘과 싸웠던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쳤던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유다를 쳤다, 이스라엘을 쳤다 이러고 살았는데 진짜 전쟁 중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기름 부은 왕, 훗날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찌 내 고국을 향하여 공격을 퍼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기스 왕 최측근들이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냐고, 그를 선봉에 세울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와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죠. 이렇게 다윗이 시글락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 보니까 눈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윗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자신의 공동체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1절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하늘로 솟았느냐 땅으로 꺼져버렸느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일까? 이 현실을 목도한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은 통곡했습니다. 목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급기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어쩌다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요? 어쩌다가.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잠시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다윗이 시 한 편을 제대로 못 쓴다고요.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의 늪을 지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찾으셨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현실에 지쳐서 사명을 잃어버린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은요, 전성기 때마다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항상 물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늘 잘 묻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추격하여 아말렉과 싸웠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걸 다 찾아왔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어요.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할렐루야. 이때 다윗을 조금 전에 죽이려고 했다 그랬지요. 다윗을 믿고 따라왔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이 이번에는 소리를 바꾸어서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승리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응? 남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고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청사교회 망하고 어쩌고 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싸워 이기면 이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사기꾼이니 어쩌니 별소리 다 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기면 어렸을 때부터 그놈은 남다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부흥할 줄 알았다. 야,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사람들의 말 듣고 요동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좀 멋있게 하세요. 응? 문제는 다윗과 동행하지 못했던 부솔 시내에 200명이 있었어요. 600명의 군사 중에서 400명이 가서 싸웠고 200명은 몸이 피곤하고 코로나 걸리고 다리가 삐끗하고 이렇게 200명이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벌써 이들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 전리품은 절대로 싸우지 아니한 그 200명에게는 못 줍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전리품이 돈입니다. 항상 부흥의 현장에는 금은 보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승리 뒤에는 영광이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경우 매년 큰 헌신들이, 큰 헌금들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한 이들이 있고 동참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못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돕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가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심지어 속으로는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건축이 끝나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 교회에 영광이 임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 담임 목사가 아주 유명해져서 담임 목사의 힘으로도 어떤 권사님 기업을 하나 팍팍 도울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막 유명인사가 많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그 유명인사에게 한번 부탁하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 성도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항상 큰 건축하고 큰 헌신하고 큰 일하고 난 뒤에 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이것들을 잘 정리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진짜 국제 거지가 돼가지고 손 내밀고 다니는데 딱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장로 뽑고 뭐 직분제 이렇게 세울 때 그리고 또 안 해주면 시험 들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 사람 보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를 안 떠나도 교회가 헌신파 비헌신파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헌신을 하면 주인공이 되지만은 헌신을 잘 못하면 방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으로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와닿아요. 다윗의 이 마음이 곧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싸워본 사람은, 일을 주도해본 사람은, 이번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위원이 되어서 일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끝낸 것인지 하나님이 끝낸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인 내가 책임지고 있는지 싸워본 사람은, 일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다윗의 군대가 아무리 위대해도 40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 그 잔인한 그 아말렉의 군대를 진멸해버린다는 것은, 이건 모든 학자들이 말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다윗이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대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섰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며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부탁드려요. 감격하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청사 공동체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담임 목사란 이름 안 붙였으면 부목사 같이 삽니다. 제가 자원하고 뭐 감격이 어째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담임 목사니까 했습니다. 다윗의 인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돈 빌렸고, 우리가 땀 흘렸고,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봉사했고, 우리가 고민한 거 맞지만 내가 고민했다고 내가 돈 다 갖다 바친 거 아니거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최선까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감각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하고 나서 사람과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성령께서 민감함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어제도 어떤 분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괴로워서. 그 말이 맞아. 기뻐서가 아니라 괴로웠어. 또 참말로 뭐 저런 광고가 어째 나온다냐.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떨어진 옷을 입고 나왔다냐. 어따 마음이 괴로워 죽겠네. 그러니까 기쁨으로 적게 들이 하면 좋은데 괴로웠어. 그리고 우리도 항상 헌금해놓고 울잖아요. 헌금하고 나면 그날 새벽에 아주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기뻐서 그렇습니까? 화나서 그래. 어째 나만 저 집은 가만히 있고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회 주셔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누구의 이름을 써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부흥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척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뿌리를 파보면요, 담임 목사가 그들을 막 미화해 주지만은 뿌리를 파보면 처음부터 자원한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호랑이 등에다가 앉아놔버리니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자기가 처음부터 한 건 아니야. 근데 목사가 높여주면 같이 치게 높아져가지고 진짜 그때 일하면 죽어본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목사님이 높여주면 실체를 드러내고 나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 우리가 어떤 인터넷 같은 데 영웅담 뒤에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잖아, 사실은.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영영 지켜지는 규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가서 열심히 대표 선수로 금메달을 따왔다면 그 금메달의 영광은 다 우리가 함께 누려야 돼. 담임 목사가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도 그건 지가 잘나서 간 거 아니야. 청사 교인들 없이 어떻게 청사계 담임 목사가 있대요? 요즘에 백 목사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샬롬 스쿨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다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이름 써주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감동하셔서 그만큼 일하게 하신다고요. 이번에 헌신자라고 이름 높임 받은 분들,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높인 일이 없기를 바래. 겸손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공동체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했던 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잖아. 기도해 주셨고 박수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었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신 온풍기, 최신 이 에어컨도요, 마음껏 누리시자고요. 팡팡 틀어서 또 고장돼가지고 또 새로 달고, 차를 하나 사면 달아지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은 또 이래, 어떤 놈이 차를 박아버렸는데 보고도 안 하고 차를 아끼지 않고 쓰는 것이 아주, 성물을 아끼지 않는다고. 티나 잘해. 차도 아니 어떻게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안 난대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 난 사람을 제가 처음부터 축복하지는 않아. 나도 여기 나와 이래 씨. 난 우리 교회 처음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번호판 달았습니다. 한날 신방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현 목사님께 전화원, 사고 났습니다. 5분 전에 번호판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해. 5분 뒤에 사고 났어요. 아야 못한 뒤 끌고 나가네. 차를 못한 뒤 끌고 나간다 이래. 내가 처음부터 칭찬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나만 차를 아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저는 특별히 부흥사 기념 호텔을 5동을 짓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런데 이 지난주 목요일 기도회 때 그 아브라함의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 호텔 사용료가 하루 저녁에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졸지에 동네 모텔 돼버리고 거기 섬기시는 분들은 모텔직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든지 머무를 수 있는, 머물면서 그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 마음의 치료를 받는 아브라함의 집과 같은 곳이다. 앞으로 저곳 사용료는 없습니다. 누구든지한테 우리 호텔은 누구든지 신청하고 순서 맡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떠나실 때 필요하시면 부흥헌금 하십시오. 기도회 때 오시면 기도회 때 하시든지, 새벽 예배 오시면 새벽 예배 때 하시든지, 떠날 때라도 헌금해주고 가십시오. 근데 그것도 못하고 가셨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너에게 신세를 졌다면 내가 그 신세는 내가 네 교회에 갚아주겠다. 아,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 야, 모든 것들 마음껏 누리자. 세대통합센터도 달아지게 쓰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공유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분배할지니라. 독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누구 때문에 부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습니다. 내가 대표 선수로 부름받은 것 영광입니다. 대표 선수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힘차게 박수하시면 됩니다. 훗날 당신도 대표 선수가 되었을 때 그 박수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누구도 독점하는 마음이 없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뭔 얘기하거든 꼭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성체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차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누린다고 할 때 정죄함이 없기를. 그럴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